이제 중반부에 접어들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7쪽에 있는 내용 24강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와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선행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반부 강의 제1강 요한계시록 서론과 일곱 교회, 그 다음 16강 마지막 대쟁투와 두 짐승, 이 두 부분을 미리 충분히 학습하시고 이제 24강을 사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댁에 가셔서 이 녹화된 걸 다시 들으실 때는 이 두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24강을 또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시간 계시록 14장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살필 텐데요.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계시록 12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큰 전쟁에 대해서 펼쳐진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로운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인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미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되어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시는 그 일이 하늘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8장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그때가 되었는데 성소 정결에 관한 다른 내용이 나타나기보다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초림 후 승천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큰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두 내용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네, 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잊어야 저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긴다는 말과 같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소가 오염된다는 말은 죄로 오염되는데 죄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반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성소는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반역에 우리의 죄가 또 더해지면서 성소는 계속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그 근본 원인인 사탄이 제거될 때 성소는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눈높이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이 땅의 성소 중심으로 대속죄일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 그것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는 모습,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에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는 최종적인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것을 다니엘의 용어로 말하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때가 되었습니다. 2300주야 끝에 지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나타나면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단계별로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성소 정결이라는 것을 일단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 전에 하늘에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아이가 탄생하면 그를 삼키고자 구약 내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줄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늘을 오염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때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의 패권은, 하늘의 권세는, 하늘의 나라는 누가 되찾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패권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그가 쫓겨난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여자를,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이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치열한 방법으로 여자를 핍박하고 때와 법을 변경하고 백성은 그의 손에 붙임받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권세를 되찾으셨고 땅에서는 사탄이 땅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여자를 공격하는 모습.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 이것이 마지막 성소가 정결케 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뱀은 작은 뿔을 통하여 여자를 완전히 물에 떠내려가게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42달 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가 강물에 다 떠내려갈 것처럼 보였으나 두 증인, 남은 무리가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세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뿔로는 이 여자를 완전히 진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탄은 무저갱에서부터 다른 대리자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 여자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시체를 성길에 버림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끝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모든 씨가 사실 다 없어진 것처럼 사탄이 생각했을 때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마치 바벨론에서 유대교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이 두 증인은 사흘 반 후에 살아나게 되고 사탄은 이제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마지막 남은 무리와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하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는 12장을 살펴보았고 이제 14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어떻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것이며 사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반대해서
거짓 교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하여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사탄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 남은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이 무슨 말과 똑같겠습니까?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 예,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이하 네 번째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 생각나시죠? 땅은 1차적으로 구약의 용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시키실 때 40년 광야 땅에서 양육을 시켰습니다. 예, 작은 뿔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두 증인을 양육하는 장소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 중에 마지막 땅이 어디였습니까? 미국이라는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까지는 뱀을 통하여 공격했던 사탄이 이제 직접 그가 진두지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고 절체절명의 마지막 대전이 될 것입니다. 11장 11절 이하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자, 이리로 올라오라 밑줄 그시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죽게 되었던 두 증인의 죽게 되었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진 바 되었으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11장 마지막의 두 증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모세가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땅의 기원을 둔 두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땅 연결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원을 둔 두 세력, 이제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국을 뿌리로 한 두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16강을 공부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땅에 밑줄을 그으시고, 땅은 누가 있는 곳이죠? 여자의 남은 무리. 그렇죠?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렇죠? 뱀이 물을 강처럼 토해냈지만 땅이 물을 다 삼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는 곳, 그곳이 땅인데 그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죠.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신대륙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에도 밑줄을 그으시고 용처럼 말하더라의 별표 5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라온, 신대륙에서 올라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 증인의 피난처가 되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는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가 언젠가는 변질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뿌리를 둔 두 세력은 자 밑에 도식화해 두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진 이 짐승은 첫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새 천사로 대표되는 남은 무리가 미국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용처럼 말하게 되는 마지막 음녀의 딸들, 음녀 17장으로 가면 이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음녀가 되려면 첫째, 원래 성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정결한 여인이었어야 됩니다. 남자는 음녀가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는 마지막 때에 변질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땅입니다. 네. 땅에서 한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의 음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 중에 일부는 남은 교회가 되고 미국의 교회 중에 일부는 음녀로 용처럼 말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땅에 기원을 둔 두 세력은 여자의 남은 무리와 음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자, 검은고 밑줄을 그시고 계시록 5장입니다. 이 검은고 소리는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24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24 장로들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24 장로들이 검은고를 받고 금 대접을 받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은 이미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보호자로 따라 들어간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러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디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한 죽게 되었던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 지성소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이들이 새 천사,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백그라운드 새 천사이고, 이들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용처럼 말하는 모습, 사탄처럼 말하는 모습. 자, 미국이라는 이 새로운 나라가 언젠가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3절 이하입니다. 지금 순서를
앞뒤로 순식간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순간이동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17장 3절 108쪽에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땅, 광야 다 같은 언어입니다. 광야로 가니라. 자, 광야는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죠? 그렇죠? 예,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7머리와 10뿔의 밑줄 그시고, 누가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탄을 쏙 빼닮은 사탄의 지상 대리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절. 그 여자는, 자,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있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가 변질되어서 지금 음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양의 2뿔 가진 짐승으로 올라왔던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요한계시록 17장에 확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과 이 여자가 음료로 나타났다는 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같이 2뿔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2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타나실 때 모습이 7뿔과 7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뿔과 눈 이런 것들은 다 과거의 언어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실제로 예수님에게 뿔이 7개 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전지성, 모든 것을 실수함이 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눈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7뿔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부 강의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과거의 언어를 통하여서 가장 경제적으로 긴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역시 사탄에게도 뿔이 있죠?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적어도 이 땅에서는 사탄이 훨씬 많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 라고 했을 때 이 작은 뿔, 작은 뿔이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끼양같이 2뿔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세는 무엇이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2뿔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공화정. 이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쟁투 295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권리 장전으로 밝힌 위대한 독립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조물주께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 개척자들이 세운 그 두 가지 정신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세상의 권세로 사람의 양심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1000년 이상 법안권에게 그 일을 사실 압제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될 때 중세에 가장 어두웠던 두 가지 사실을 개혁함으로 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자 권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양심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것이 미국의 두 권세였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헌법에도 극히 명백한 말로서 양심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다. 합중국은 미국이죠. 어떤 공직에 대한 자격으로서 이게 정치적인 힘이죠.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는 무슨 종교가 있는가 하면요, 사탄교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탄교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도 그들의 종교도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교는 제사를 드릴 때요, 그들이 인신공양을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발각이 되면 경찰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탄교의 이름을 쓰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무서운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사탄의 장난이죠. 종교의 자유를 빨리 없애라는 그러한 데모이죠. 데모. 예. 그래서 그것이 역으로 보여주는 것은 미국은 그처럼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뿔은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자유, 즉 양심의 자유와 정교 분리. 이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고, 중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처럼 말한다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의 반복이니까 계시록 17장 3절은 읽지 않고요. 109쪽에 있는 대쟁투 297쪽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빈슨과 로저 일리엄스가 훌륭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들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너무 슬픈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의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개혁의 풍부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한순간에 작은 뿌리 흐려놓은
모든 멸망에 가진 것을 개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야 되었지만 미국의 마지막 남은 무리까지라도 이 개혁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제가 이 개혁을 멈춘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개신교 스콜라주의. 생각나시나요? 개신교 스콜라주의, 교리주의. 교리를 딱 못 박아놓고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태도.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회가 개혁을 멈추는 순간 이 교회는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쟁투 298쪽.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쳐갈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고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이 고이게 된 것입니다. 고인물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 스콜라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점점 과거의 중세 교회를 닮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재림의 징조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이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교리가 복천년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천년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중세 시대에는 복천년이 이르러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천년의 평화로운 왕국을 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쁨,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복천년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들의 승리, 그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깨우는 재림의 징조를 미국 땅에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그 다음 1780년 5월 19일 암흑일, 그 다음 1833년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교회는 재림의 징조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와 함께 생각지도 않았던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프랑스는 프랑스의 혁명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려고 했지만 프랑스 혁명 정신이 온 세계에 전파됨과 동시에 성경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기대치 않은 종교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소공예를 통한 성경의 세계적인 전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의 성경이 편만하게 보급되는 일이 바로 이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묻줄 것이고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잠자고 있던 교회는, 복 천년기를 누리고 있었던 교회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 재림의 징조로 말미암아 그들은 후 천년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천년의 평화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의 왕국을 즐겁게 복천년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 25장은 양식을 받고 양식을 나누는 자들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양식을 받는 장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때 미국의 남은 교회는 다 등불을 들고 천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온다는 사실에 경고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러 나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25장 7절 이하에 이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미국의 교회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천년기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나눠줄 수 있지만 성령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들은 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것은 개인이 할 일입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여러분의 부부라 할지라도 말씀은 서로 나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성령의 경험, 기름을 가지는 경험은 아무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재림을 맞이러 나아갔지만 그 중에 일부는 기름이 없으므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역사 기록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 지금부터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새롭게 드리는 말씀이고 전반기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재림주의는 재림주의. 제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재림주의 혹은 재림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운동은 미국에서 부흥한 제2차 대각성운동에 힘입어 19세기에 시작한 기독교 운동이다. 이 일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윌리엄 밀러가 시작한 이 운동의 신자들을 밀러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자, 백과사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재림운동이라고 백과사전은 기록하고 있고 그 재림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였기 때문에 그들을 밀러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죠.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침례교의 신실한 교인이었고, 그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징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교회의 사실 인준 목회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가 안식일교회 창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밀러는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죠. 밀러는 침례교인이었고, 밀러의 밀러주의에 사실 기초가 되어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은 맞지만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 슬라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9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831년에 밑줄을 그시고요. 1831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그 증거의 밑줄을 그시고요. 윌리엄 밀러가 증거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밑에 있는 다니엘 8장 1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밀러는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밀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이 1844년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고,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31년에 증거하기 시작한 이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남았다는 뜻입니까? 한 3년 정도. 13년 정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10여 년 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긴박하고도 흥분되는 기별이죠. 그래서 밀러가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할 때 잠자고 있었던 미국의 교회, 더 이상 개혁을 멈추고 복천년을 누리고 있고 곳곳에 술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1000년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1000년 동안 이곳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자. 1000년 후에 이 1000년의 도성, 이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하늘의 도성이라는 이 소설을 쓸 때에 이 땅에서 하늘의 분위기가 한참 1000년 동안 무르익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진짜 하늘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우리끼리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열처녀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속히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기별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2300주야에 관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해석해내면서 1798년과 1844년을 정확히 계산해내면서 도표를 그려가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10여 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미국의 많은 침례교회,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천년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 이 전천년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요?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다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안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안 읽고 시작했네요. 자,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에 밑줄 것이고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별표 5개 하시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과거의 언어죠. 다니엘 7장도 심판이 시작된 즉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인데,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 그리스도가 불의한 사탄을 심판한다는 이 기별이 최고의 복음이고, 그것은 첫째 죄악이 발생한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자들이 어느 때 심판이 진행되겠느냐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윌리엄 밀러가 그 때에 맞춰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 양식을 받으러 나가는 열 처녀들이 전해야 될 기별 무엇이라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전한 첫 번째 기별은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선악간에 분별되고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밀러가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전했을 때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 밀러의 이 심판의 기별, 때에 관한 기별,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하늘의 빛으로 받은 자들은 첫째, 재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앙에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셋째, 성령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새벽에 일어나서 첫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동안에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을 서로 고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절한 자들은 박해를 준비했고 신앙은 그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성령을 거절하게 되었고 기름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말았습니다. 자, 첫째,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쟁투 332쪽. 주류 판매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버리고 그 주점들을 집회소로 내놓았으며 도박장은 폐쇄되고 무신론자, 자연신교도, 보편구원론자, 심지어 가장 타락한 탕아들까지 생활을 개혁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잠자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벌써 술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도박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작은 청교도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 복천연설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개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각 교파에서는 기도회를 열되 각 곳에서 거의 매 시간 열렸고 사업가들도 정오에는 기도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광적 흥분해서가 아니고 매우 엄숙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였다. 이것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듣고 1844년을 준비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들 자신들이 인정하는 바 표준, 곧 우리 신앙과 관습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강단과 출판물을 통하여 우리가 그처럼 지독한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대들의 교회에서 우리 재림 신자들이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할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하였단 말인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재림 운동에 가담한 신자들을 기성교회가 출교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출교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우리가 그처럼 지독한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요. 자, 윌리엄 밀러의 회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밀러가 교회에다가 건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오류를 지적해 달라. 우리는 이미 많은 조소를 받아왔다. 조소로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견을 고쳐줄 수 있다. 우리의 결론은 성경으로 확증하여 신중히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밀러는 교회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지적해달라.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교회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으로 답을 할 수 없었죠. 성경으로 답을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치적인 힘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이죠. 그것이 과거에 가톨릭 교회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잘못을 성경으로 지적해 달라고 했을 때 초기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성경으로 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의를 해서 그들의 잘못을 회의로서 교리로서
답하기 시작했고,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정치적인 힘으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종교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답하면 핍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376쪽.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거나 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사이에 큰 논쟁이 있게 되었고, 교회들은 성경으로 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의 밀러주의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타락한 교회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요? 외식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외식으로 끝났습니다. 신약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첫째, 과거의 빛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만 있고 생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빛이 올 때 거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을 받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말씀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거절함으로 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유대교회의 마지막 모습이고 신약교회가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신약교회는 완전히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무리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하면 19세기 초 밀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열리면서 재림의 징조가 그 예언 성취의 신호임을 깨닫고 복천년설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으므로 재림을 준비하라는 큰 외침 가운데 미국 교회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19세기 초에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복음인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1844년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것을 재림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자, 그는 누구죠? 첫째 천사죠?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의 밑줄 것이고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 구약의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언어를 통하여 종말에 있게 될 바벨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 표현은 과거의 어느 주요? 예레미야 51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자, 바벨론은 무엇이라고요? 금잔이라. 그런데 이 잔 때문에 온 세계가 취한다 그 말이죠.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파송했으나 바벨론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 직전에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빼내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1차적인 뜻입니다. 1차적인 뜻입니다. 자, 대쟁투 384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회가 바벨론화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별표 5개를 좀 하시고요. 1차적으로 계시록 17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은 크게 셋이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 그 다음에 작은 뿔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계시록 17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작은 뿔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죠. 그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종말에 일어날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 구약의 바벨론이죠. 구약의 바벨론. 이것이 반복적으로 2번 더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쯤에 제가 바벨론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계시록 대쟁투 384쪽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 홉킨즈 박사는 천년기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교만 적그리스도의 정신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개신교도들도 적그리스도적 요소를 그들 자체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부패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의 딸들로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바벨론화 되었다고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침례교, 감리교 중심으로 기성교회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교회가 마지막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을 출교시켰을 때 이 기성교회 안에는 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개신교회가
개혁하고 핍박을 받고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전진해 왔는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 기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 마음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졸며 자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기성교회는 더 이상 빛을 받지 아니하므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할 때 지금 개신교회, 미국의 개신교회가 바벨론화되기 시작했고 그 교회도 역시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신호,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112쪽. 그렇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첫째 천사의 를 뒤따라서 곧바로 둘째 천사 기별이 곧바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44년 여름쯤에 미국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재림운동을 하는 신자들을 출교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교회는 바벨론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빛을 거절하는 그 교회가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소수이지만 섞여 있을 때는 희망이 있으나 그들이 그들을 출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마지막 빛을 거절하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 미국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의 글을 읽어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재림의 징조와 함께 열려진 마지막 때 양식을 거절한 미국의 개신교회를 바벨론화된 것으로 정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잠자는 상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라는 외침으로 19세기 초 미국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졌으니 참된 교회는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중으로 성취되는 거죠. 신실한 교인을 출교시킨 기성교회는 바벨론화 되는 것이고 신실한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를 곧바로 뒤따르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이 증거되면서 기성교회들은 그 빛을 거절하게 되고 그 빛을 받은 자를 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받은 자는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 핍박받는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도 없고 그런 출교된 상태로 남은 무리로 구별되어 가는 이러한 상태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대실망과 다시 예언함. 자, 이제 6개의 슬라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 끝을 재림의 때라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재림의 때가 아니었고 심판이 시작되는 때였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증거되는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도표를 잘 눈여겨보시고 2300주야가 되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끝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는 일이 있겠지요.
계시록 10장 1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2300주야 끝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증거된다고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2300주야 끝인데 그때는 재림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다 펼쳐지는 때, 공개되는 때. 그래서 다니엘서에 봉함되었던 말씀이 다 열려지는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양식이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그것을 잠시 착각하게 된 것이죠. 예, 그때를 재림의 때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밑줄을 그시고요. 이것이 양식이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1844년, 즉 2300주야 끝인데 그때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윌리엄 밀러는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때는 재림의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던 말씀이 펼쳐지는 때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첫째, 배에 쓰게 되는, 실망하게 되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예언을 밀러 스스로 성취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 일곱 우레 별표 5개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곱 우레는 언제 바래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일곱 우레처럼 소리를 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레처럼 소리를 발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별표 5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 아주 특이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자 소리를 낸들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레 소리처럼 음성을 발한즉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빨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전하거라. 이것이 계속 구약에서 흘러오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일곱 우레가 봉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남은 때가 없으리. 8절, 별표 5개 하시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봉함하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낼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우레소리처럼 말한 것을 모든 선지자가 다 복음처럼 전한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음성을 발한 이 사건은 언제 성취된다는 것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낼 때에 그 비밀이 다 공개되고 그 비밀이 땅끝까지 다 전파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잠시 동안은 뭐 해두라는 거예요? 봉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때가 없으리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예언의 시간표대로 1798년과 1844년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남은 때가 없으리라 그랬죠? 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잠시 동안 봉함되어야 되는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엘렌 화이트의 주석 7권 971쪽.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 자, 일어날 사건의 밑줄 그으시고 대실망입니다. 사건들의 윤곽이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전했는데 이것은 실망을 가져올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실망할 것을 안다면 밀러가 이 예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을 잠시 가리워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우레가 발한 이 소리를 잠시 임봉하려고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예언하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와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예언을 해 주셨지만 이 예언은 잠시 봉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이 재림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입에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신비스럽게도 우레가 발한 소리를 잠시 봉함해 둔 일은 이 땅 역사상 2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직전에 초림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에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울었는데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움은 느꼈으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음성을 발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우레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졌고 잠시 동안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초림 때 대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재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 역사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으리라고 싸움을 하면서도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지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우레소리가 발해지고 실망이 오는 이 2번의 패턴이 똑같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 재림운동 때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 하에서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자, 마지막 슬라이드 10장 10절입니다. 8번째 슬라이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모든 예언이 끝이 나고 심판이 끝이 나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그들이 전했고, 미국의 많은 개신교에서 남은 무리들이 출교당하면서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을지라도 그들은 대실망을 하게 될 것이었고, 그 입에는 다나 배에 쓰다는 말은 전할 때는 기쁨으로 전하지만 전한 결과는 쓴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 입에 다나 배에 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언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미국의 이 밀러주의자들이 당하게 될 큰 실망, 이 실망을 배에 쓰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언할 때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다 공개되는 때이고, 이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